오늘은 9월 3일 총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전국에서 약 8,800개 되는 우리 통합측 교단 교회에서 약 270만 성도가 한국교회의 현재 이런 사회로부터 신망을 잃고 한국교회 쇠퇴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낼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잃고 그 다음에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는 그런 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고 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딱 500주년 되는 그런 날이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제2의 루터 종교개혁 원년으로 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8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현재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8개월을 지났는데 이 8개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의 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한 주간 내내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질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먹고 살기에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성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했었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배는 굉장히 풍성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부자들의 부패와 사치는 극에 달하고 있었고, 반면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짓밟히고 학대당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 아모스라는 예언자 눈에 비친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이런 참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모스 2장 6절에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간단간단 살펴보면요.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 몇 푼에 자기 형제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겼다. 신 한 켤레, 아주 값싼, 우리로 말하면은 동전 몇 푼 받고 자기한테 빚진 자기 동족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누가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다수의 이런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티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두 단어는 극과 극으로 서로 이제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머리는 사람의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 존엄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티끌은 바로 뭐냐면은 지극히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 땅을 밟았다가 나올 때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한 이유 때문에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자면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다.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이랄지 인간으로서 존엄성,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된 자로서 형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이 이렇게 지극히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만들어내고 돈 몇 푼 받고 형제를 팔아넘기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예를 들면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남한테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참상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건너뛰어서 아모스 4장 1절에는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총칭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이런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화려하게 했는가 하면은 아모스 4장 4절에 보니까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사흘마다 11조를 바치고 감사 예물, 자원 예물을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그 참상은 화려한 예배와 함께
약자들에 대한 학대가 극에 달했던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아모스 5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종교 행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수많은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 다음에 너희 성회들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찾아뵙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하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것을 여기서 성회들, 그래서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은 너희들의 각종 종교 행사와 주일날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래서 5장 21절은 각종 예배와 절기 행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22절은 너희들이 내게 갖다 바치는 그 풍성한 헌금들 제물들을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 원어에서는 너의 그 시끄러운 잡음 같은 찬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비파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온갖 화려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듣기 싫은 잡음 같은 찬양 소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계신데 그 뭐냐면은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너희의 온갖 화려한 절기 예배 행사와 그 다음에 그 많은 헌금들 하나님 예배할 때 너희들이 받지는 그 화려한 악기와 함께 찬양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내게 예배할진데 그 전에 너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하수같이 이렇게 흐르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돌아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를 실은 그 성경에 쓰여진 앞뒤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막 뒤섞여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자면은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제 째다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가난한 자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온전히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사정에 내가 공감해주고, 그래서 첫째,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내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돈 몇 푼 주고 빠져나오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곁에 가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고 돕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째다카,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 번역하면 이것을 정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의, 미슈파트라고 이제 그런데요. 이 공의는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이에요. 학대자가 있고 학대 당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라면은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래서 밑을 향해서는 정의를 베풀고 위를 향해서는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공의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가서 아주 낮은 자리, 험한 자리 찾아가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돕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웃는, 이것을 밑으로 내려가는 정의를 말씀하시고, 공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학대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제도가 됐든 말하자면은 사람이 됐든 그 다음에 권력이 됐든지 그들을 앞을 가로막으라는 것이거든요. 가로막아서, 그래서 이런 학대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공의라는 것은 단어 뜻대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한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말하거든요. 사회에 하나님의 법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도는 초점을 가난한 자한테 맞추고 학대를 가하는 자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학대하는 자들, 그들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내가 앞을 가로막으면 보호하는 꼴이 되겠죠.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구태여 단어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해석하면은, 근데 이거 학자들마다 이제 해석이 약간씩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 막 같이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 우리가 단어 뜻을 알다 보면은 학대하는 쪽이 있고 학대 당하는 쪽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끼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로를 향해서는 학대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웃사랑의 법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안 되면 그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곁에 서서 그들한테 공감해주고 그들을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것을 공의와 정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의와 정의는 항상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이렇게 따로 이제 볼 필요는 없고요. 공의를 하든 정의를 하든지 항상 학대하는 쪽, 말하자면은 압제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당하는 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위로는 가로막고 밑을 향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의 화려한 예배 행사, 수많은 재물들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선택된 한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냐면은, 너희들 사이에서 형제로서 함께 똘똘 뭉쳐서 공의와 정의를, 혹시 사회적 압제와 억압받는 자가 나타나면은 너희들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이 사회가 평편하니 함께 살기 좋은 세상, 사랑으로 이렇게 형제처럼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 그 다음에 많은 헌금,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런 찬양, 이런 것은 내가 거들떠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드릴 때요, 온 세상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사람, 한 가족을 선택할 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아래로는 사회적 약자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정의를 행해야 되고, 위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억압과 수탈을 가로막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한다 하시면서, 예배 행위와 우리의 신앙 겉모습보다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개인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자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회 구조를 향해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그래서 공의와 자선을 베푸는, 정의를 베푸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했던 것은 몇 개의 캐치프레이즈, 그 다음 몇 개의 행사, 차에다가 조그만 스티커 붙이는 것, 그런 것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예배 행위보다도 겉모습의 신앙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보시게요. 여기 보시면은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의 양쪽 기둥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여기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내가 왜 아브라함을 만민 중에서 선택해내었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 다른 표현하면은 여기서 공의와 정의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쭉 근원을 살펴보려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늘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네 후손이 줄줄이 나타날 텐데 그 후손한테 잘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늘 택하여 불렀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모습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체 11조는 그렇게 잘 드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 정의와 긍휼 자체가 공의와 정의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의 예언자들의 눈에 비쳤던 그 이스라엘의 부패 타락성, 이것이 예수님 때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에, 그때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죄는 잣대 역할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네가 무엇을 해줬는가, 이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네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기준 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저기 창세기부터요,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에서 선택에 불러냈는데, 표현은 다르고 설명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은 다를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너희들 사이에서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따라서 범죄한 집단이, 학대자가 나타나면은 너희들은, 내가 선택에 부른 너희들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그들의 악행을 막고 힘들고 어려운 적기 작은 자들을, 그들을 보살피라.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에 불렀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축이 있는데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방패마이가 되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를 선택에 불러내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삼으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중요한 공의와 정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적 대강국 바벨론 왕에게 직언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그때 다니엘은요 포로였거든요. 전쟁 포로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의 국민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바벨론 포로였는데,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내가 왕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내 말을 경청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부터 공의를 행하고 당신 밑에 있는 귀족, 당신들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이 말하면 경제 권력은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당신 영토에 있는데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함부로 뒤하지 말라는 것이고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사함 받으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개 포로된 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 권력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왕은 당신 영토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선을 행함으로 당신의 죄악을 사함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백성들을 통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방의 양대 축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똑같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는 하나님이 뭐 어때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인간 왕을 삼아 내가 그 제도를 도입해 주겠다. 그래서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반 백성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양대 축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 세상의 통치 권력들과 그 다음에 이 종교 권력들이 통치 권력들과 그 다음에 경제 이런 권력들에서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시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도 강조했지만은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초개인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절대로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유혹 속에서 방임적으로 백성들을 부르시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요, 철저하니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냐면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요. 머리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 머리가 둘 달렸는데 이것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한 아이를 머리를 통 때려봐요. 때렸더니 이 아이만 울면은 이것은 두 인격체로 바라봐요. 근데 탕 때렸더니 두 아이가, 머리가 둘 된 아이가 함께 운다. 그럼 이것은 한 사람으로 봐주게 되거든요. 왜 이 교육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뚱아리는 예를 들면 뭐 100만 명, 200만 명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온통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들이거든요. 한 몸뚱아리로 봐요. 그렇게 공동체식이 투철했던 곳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초개인주의 또는 개인주의 관점 속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 근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한테 공동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 문화가 초개인주의에서 우리의 이런 식견을 가지고 함부로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유행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법도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자들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그 목회자들은 존경받고 거의 전설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980년대 이전에요. 한국에 유신 반대를 외치면서요. 유신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 그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죽고 다치고 독재 정권을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한국을 가장 대표했던 이런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장기 집권과 10월 유신을 칭송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던 것이 이제 그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강주 5.18 사태 때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시민들이 다쳤는데 그 5.18 사태가 딱 일어난 지 3개월 뒤에 1980년도 8월 6일 날이요. 롯데호텔에서 MBC하고 그 KBS가 전국에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때에 한국을 대표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전두환 장군을 축복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전 한국 국민들한테 KBS, MBC에서 방송 생중이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
그 다음에 초대형 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부끄러운 소리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이었던지 최순실의 그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면서요. 최태민이 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군대 훈련 시켜가지고 이 권력의 앞잡이를 권력의 외곽 부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때 최태민이가 했던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보니까 뭐냐면은 자신을 이용해서 박정희, 박근혜 주변에서 최태민이가 있으니까 자신을 이용해서 권력 핵심에 접근하려는 목사들을 향해서 최태민이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시장 바닥에 술 주정꾼만 또 못한 인간들, 환멸감이 느껴진다. 이것이 정통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이 최태민이가 남겼던 일화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2015년도부터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면은 2015년도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 적폐,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했던 것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요. 친일파들이 자기의 친일, 매국노 짓했던 그것을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이것을 지금 왜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모든 교회가 한기총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걸 찬송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기가 막히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성적으로 노예를 당한 그분들이 살아계시는데 그 약자들이 있는데 그 약자들 버리고 권력을 향해 가가지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것을 전부 다 칭송하고 잘했다고 박수 쳤거든요. 개성공단 폐쇄요. 사드 배치요.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최순실 사태 났을 때 그것을 국면 모면하기 위해서 개헌한다고 그랬더니 그 날짜에 온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그 개헌 반대, 개헌 찬송했던 이런 것들이 불과 1, 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한국 교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쩝니까? 목회자들 납세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목회자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나라는 세상에도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밤에는 치안, 밖으로는 예를 들면 국경 이런 안정, 국경, 그 다음에 모든 행정 서비스, 그 서비스 비용을 왜 자기 서비스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내줘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세금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성직이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50년 역사입니다, 지금. 그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것이 5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편에 서서 계속 그들의 입안의 혀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리고 나서 보호받은 것이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낸 세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그런 복지 예산들이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내줘야 되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해서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하다 심하니까는 최근에 이제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은 세무 부정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에 이런 세무조사 같은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회의 재정은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라. 우리가 양심껏 할 테니까 들여다보지 마라. 우리는 99.99%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은 세무조사는 교회는 하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교회에 내 헌금이 들어오고 자기가 얼마나 받아가고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아라. 초법적인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로마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뭐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왜 종교개혁을 하자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 다음에 교세는 급감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는 외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눈앞의 세금 몇 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고 그러니 이제 기가 막힐 노릇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것은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교회,
모든 교회가 지역교회로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때 그 범죄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범죄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우리라도 반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그 공동체를 향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공의와 정의가 사용되는 맥락 자체가 학대자와 피학대자, 그 다음에 가해자와 억압받는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악을 막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동안 일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힘도 없는 조그만 교회에서 가난한 자의 피해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 교세가 약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들 대부분이 권력편에 서왔던 것이 역사적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눈앞에 권력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핵심 명령 자체를 우리가 깔아뭉개고 살아온 세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위정자들이고 돈 많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자는 예언자들이거든요. 맡았던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꿨던 그 공의와 정의의 그런 사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근데 오히려 권력편에 서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기고 그들을 머리를 존엄을 예를 들면 땅 티끌에다가 발로 짓밟고 성경 하나님 눈에 비친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총으로 한국교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다. 이 공의와 정의가 사용되는 맥락을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되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공의와 정의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요, 역사적 과오를 한국 전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청산하지 않고 통렬히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는 입술과 몇 가지 행사 위주로만 똑같이 또 올해로 1년을 보내면은 이것은 종교개혁 신용으로 끝나고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어떤 것일까요?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교회로 찾아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지만,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죄를 짓게 하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대로 머리에 의식이 바뀐 친구 같으면은 교회 다니기 싫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신앙을 잃게 만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남을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은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서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실족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고 그랬는데, 온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대표 기구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했던 이런 것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전도를 가로막는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한테 부과할 그 징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교세가 계속 위축되고 젊은 사람이 떠나고
이런 사이비 이단들한테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을 뺏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서 제2의 종교계에 가자. 근데 기껏 내려온 거 보면은요,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것이. 한쪽에서는 남들이 다 내는 세금 못 내겠다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편과 교회 편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자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적어도 그 수준만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 이전에요, 지난 과거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신시대 전두환 군사 독재시대에 그 축복했던 것, 최근까지 적폐 세력과 한편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등 돌리는 것을 80% 90% 국민들이 등 돌린데 그 권력의 앞잡이 노릇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한국 교회를요, 그냥 나와 동떨어진 존재로 보지 마시고 나와 똑같이 일심동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머리에 달린 한 일심동체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비록 적은 수가 적지만은 깨우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야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그래도 최소한 남은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혀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온 세상에 펼치며 하나님 영광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